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2024년이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은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비록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해서 결혼하여 예쁜 아내를 얻고 귀여운 아들이 하나 생겼고, 평생 꿈꾸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구입했습니다. 소위 소원하던 3종 세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위는 거꾸로 스포츠카가 1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차고에 들어가서 매일 이 차를 닦고 만지면서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보려고 차고에 들어가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으로 이 스포츠카를 박박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아, 안 돼!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망치를 들고 아들의 손을 바닥에 대고 그 위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아들의 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그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했지만 결국 아들의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울면서 빌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에 차고에 있는 스포츠카 옆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들이 차에 못으로 긁어서 남긴 낙서였습니다.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못으로 긁은 것은 아빠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사는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쌍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냥 슬프신가요? 아니면 매정했던 소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화가 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남자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 거 살아보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나이가 좀 들은 성도들은 읽으면 무척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평생을 통해서 다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전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70 혹은 80이 다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20, 30대에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특징은
이 책이 불신자의 시각으로 보고 쓴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책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2장에 가서야 비로소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13절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도서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오늘 몇 시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마무리해야 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올해 마무리 혹은 우리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6절, 7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가 떴다가 곧 서산으로 지고 바람도 불다가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강물도 바다로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이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시작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온 인류를 우리를 괴롭게 하던 코로나 팬데믹도 사라지고 이제는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오히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온통 끔찍한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가고 가공할 만한 자연재해가 계속되며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연초에 소원했던 일들은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올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그런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 예언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아무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떠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 말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연기하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씩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하다가 연극이
끝나면 불이 꺼지고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저는 제가 했던 그 사역상 지난 10년 동안 약 한 220번 정도 장례식에 집례도 했고 그냥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죽고 나면은 잠시 동안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억해 주지만 세월이 흐르면 곧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출근하고 밤이 되면 퇴근하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는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전업주부는 매일 하루 세 끼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하고 다음 끼니를 뭘 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는. 그래서 돌밥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기를 매일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막 밀어 올리고는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린 그 바위를 다시 밑으로 확 굴려버리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 올리고는 또 굴러버리게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내린 최악의 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군대 생활할 때 경험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끝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돌 나르는 작업을 해라. 그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돌무더기에 가서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옮겨서 여기에서 쌓아놓았던 그 돌더미처럼 요것을 저기다 그대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씩 옮겨서 저기다 다 쌓아놓죠. 그럼 또 원위치 여기 있던 그 쌓아놓던 돌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쉬는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이게 다 체력 훈련의 연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다 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면 인생에서 과연 만족한 일은 있기나 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생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성공했으면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아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기묘 사화 때 동부 승지직에 있다가 파면당하고 고향 파주로 돌아온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병이요 최고의 불행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은 음식을 먹고도 더 욕심을 내고 좋은 옷을 입고도 불평하고 좋은 술을 마시고도 욕을 하고 글과 그림을 즐기면서도 화를 내고 미녀를 옆에 두고도 또 다른 여자를 탐하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도 불만이고 좋은 향을 맡으면서도 좋은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7가지를 불평, 불만, 한탄한 이것을 8부족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얼마나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3가지 질문, 첫째 질문이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또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호주에 오셨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그레이스 장로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 여기 그레이스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중요하고 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웃을 섬기는 삶, 이 목표가 우리에게 뚜렷해야 결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토스트를 아시나요? 저는 이삭 토스트의 대표되는 권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유퀴즈에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그분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두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그렇게 물었더니 어느 날 고요히 주님께서 마음속에 속삭이시더랍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는 먹는 장사를 하라. 두 번째로는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세 번째로는 너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있잖아 하면서 과거에 미국 평화봉사단을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할 때 미국 사람들과 함께 토스트를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던 장면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 토스트 장사를 하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배불리 먹이자. 그런 생각으로 대학교 앞에서 2-3평짜리 조그만 가게에서 토스트를 굽는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삭 토스트가 세상에 얼굴을 내민 시작이었고 20년 만에 전국과 해외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다 하는 그 간증을 저한테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또 뭘 하려고 계획하시죠? 2024년에 한번 해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 토스트의 대표 권사님처럼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비즈니스를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시각으로 보고 해 아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보다는 해 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란한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계신 저 위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불이 꺼지고 쓸쓸히 퇴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분명히 기억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약 2년 반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천국으로 떠난 후에 해 아래의 시각으로만 생각하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해 아래의 시각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해 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여정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전도서에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지났던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베푸신 은혜, 축복, 사랑 감사하면서 2024년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4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